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 2, 3 남선교회 회원님들이 특송해 주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또 에바다 중창단에서 또 특송을 해 주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앞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면 부담이 많이 덜합니다. 이미 은혜 많이 받으셨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의 위치는 참 독특합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복음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시며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인류 마지막 역사를 확실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인해 박해받아 흩어진 히브리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바울서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여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어디에 두어도 전혀 어울리는데 어색함이 없는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그 히브리서 가운데 오늘 본문인 10장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 곧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력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격, 또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뜻이 여기에서 더 발전하여 자유로운 행동 또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담력입니다. 이 19절에 나오는 담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지성소에 출입하게 되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그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다시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9절의 말씀을 22절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서 뿌림을 받다라는 말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 마음은 충성되고 진실한 변함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황, 의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다시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면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마음의 정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만 마음의 정결함을 받을 수 있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22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 곧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의심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 특권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힘써 행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3절과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첫 번째로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서로 돌아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보게 되면 그것을 격려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서로 돌아보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려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책망해야 할 것을 우리는 힘써 행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안녕한지, 그리고 그의 신앙이 평안한지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탈무드의 격언에 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천국까지의 여정은 매우 길고도 먼 여정입니다. 결코 혼자서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까지 가려면, 천국에 무사히 들어가려면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가면 먼저 천국에 도착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면 곧 지치게 될 것이며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을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은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 붙어서 가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 나보다 약하고 지금은 연약하여 힘든 지체를 보게 될 때 격려하여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의 지체가 이제 내가 힘들어, 내가 지치게 될 때 나를 격려하여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또 사랑하지 않음과 그리고 격려하지 않음을 보고 책망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히브리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칭찬과 격려가 모자라서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다 그래야겠지만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선교회가 서로 돌보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선행을 잘 격려하여 다 함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헌신을 다짐하는 남선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보며 격려하게 될 때 믿음은 견고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천국의 여정에서 다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본문에서 모이기를 패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이 가장 잘 사용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버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패하다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으로 부르짖으셨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것처럼 성도가 함께 모이는 그 자리를 스스로 단절시키는 행위, 그것을 오늘 본문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스스로 패하는 것은 성도가 모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습관적으로,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전례를 따라서 또는 관례대로, 우리말로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빠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성경은 엄격하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기에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서로를 세워주기 위하여 성도는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기에 또 성도들은 서로서로 중보하며 서로서로 약한 부분을 가리워주며 그러한 일을 하기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인류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분열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를 말합니다. 분열과 분리는 파멸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절의 결과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죄의 싹시, 결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학자는 질병은 육적 죽음의 과정이다. 그러나 두려움과 시기, 질투, 미움은 영적 죽음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리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분열과 분리를 하도록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있어서 모이기를 게을리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점점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음을 스스로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예배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기를 더욱 힘쓰십시오.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우리의 심령은 윤택해질 것이며 강건하여질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새벽의 시간, 또 수요 저녁, 그리고 금요 철야, 그리고 주일 오전, 그리고 이 시간, 주일 오후 예배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그 모임에 다 참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임 자체에 의미를 두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이르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그 모임에 함께하고 싶은 열렬한 사랑이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모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의 마음이 모이기를 힘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텐데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나 홀로서는 결코 완전하게 설 수 없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귀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천국에 갈 때 여러분이 가진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절대 만족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문지기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를 믿고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은 어디에 두고 왔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두신 영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믿고 여러분에게 내어준 영혼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작성하셔야 될 그 작정서에 써야 할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 꼭 적으실 것이죠. 그렇게 적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세의 때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 사람들은 더욱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사람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기를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정욕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소견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고통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세의 풍조에서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 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을 따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주님이 가까울 때가 올수록 성도가 더욱 서로를 돌아보며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날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데,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품고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할 사람, 이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분류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사람들도 둘로 구분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앞으로 천국 갈 사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이후에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실한 결단과 고백과 주님이 오신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오직 권하여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힘쓰라고 합니다. 힘써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영혼, 주님이 오시면 내일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영혼에게 희망이 없다고 하는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부패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다치면 결코 열리지 않는 그 구원의 날이 있음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 많은 우리가 씻음을 받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힘써서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고,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모여서 감사해야 되고, 무엇보다 모여서 격려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다 작정서를 받으셨죠? 지금 바로 받고 숙제하는 것처럼 후딱 써서 내시지 마시고 한 주간 이 영혼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한 자 한 자 한 영혼의 이름을 귀하게
한번 채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작정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영혼, 내가 나에게 주신 일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은혜를 많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작정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맡긴 그 일들에 대한 싹쓸 분명히 우리 속에서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의지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며 더 많은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위하여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며 흩어져서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